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지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따지면 한 23년 정도 되는데, 전체 41년을 말씀 사역하는 것 중에 중간쯤 왔습니다. 이 중간쯤 왔을 때에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책을 1년쯤 돼서 거의 완성하고 나서는 그 책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하라고 바룩에게 시킵니다. 자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성전 안에 출입을 못하는데, 바룩은 들어가서 그 말을,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펴서 낭독을 합니다. 보통 성경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세 오경이나 그런 선지서나 이런 글을 읽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건 처음이겠죠. 금식을 선포한 금식일 때 이것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나 무슬람 사람들은 그 금식 왕이 금식을 선포하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는데, 기독교인은 금식을 하는 대신에 마음에다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었을 때 옷을 찢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근데 그 요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그 지금 외형적인 행위를 하는 건 전부가 외식적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식을 하면서 속으로 마음을 가지면 더 안 돼요.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껍데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고, 특별히 개신교로서의 정신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이 금식하는 것 자체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못 받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을 하든지 마음속에 넣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의식도 잘 치르고 마음속에 있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외식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도 교회 한 번도 주일 안 빠진 사람은 주일 한 번 빠진 사람 보고 정죄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니는 그렇게 1년에 한 번도 무슨 일이 없느냐, 그렇게 안 빠지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개신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핑계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외식에 철저하지 않아야 그걸 가능하게 되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생각이 나서 내가 주일을
억지로 안 지켰습니다. 알면서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을 때 그게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나만큼 11조 철저하게 드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거는 뭐 금식 기간에 금식하고 주일 안 빠지고 안식일 안 빠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그 금식 기간 안에 말씀 듣는 성회가 열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말씀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말씀도 안 듣고 금식하고 이러면 그건 죽습니다. 근데 금식할 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듣는데 이때 예레미야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예레미야서죠. 그렇게 다짜고짜 성전 뜰에 가서 이 말을 낭독할 때 금식 기간이었는데 그 들은 사람이 고관들 중에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서기관 엘리사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방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다가 이제 그 책을 예레미야서를 쓴 거를 그 두루마리를 그 방에 놔두고 그 사람 그 고관들이 이제 그 왕에게 왕궁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가지고 이제 왕궁 뜰에서 이제 임금 앞에 그 앞에 가서 이제 고하죠. 왕께 고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이 우리가 들었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여후디는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후디가 이 앞에서도 심부름을 했는데 그 뜰에서 선포하는 바룩을 성경책과 함께 이 엘리사마 집으로 오도록 이렇게 할 때 여후디가 가서 심부름하러 가서 바룩하고 성경책하고 같이 이 엘리사마 집으로 서기관 집으로 오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빨리 가 바룩과 예레미야는 숨어라. 이건 지금 왕이 알면 너희들 바로 잡을 테니까 빨리 가서 숨어라.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여후디를 엘리사마 방에다가 책을 놔두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엘리사마의 집에 있는 그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후디를 그걸 읽게 합니다. 그 왕 옆에는 고관들이 서 있고 그걸 읽습니다. 읽으면 그때가 9째 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식일을 선포한 그 9월 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항상 따뜻한 불을 피우는 화로가 옆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을 때 여후디가 이제 그 성경을 그러니까 엘리야서를 읽습니다. 엘리야가 기록한 그 바룩이 기록했죠. 엘리야가 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쭉 읽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꼭 자기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둘둘 말리는 게 서로 이렇게 쭉 읽으면 가져와 그래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것을 화로에다가 던져 넣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또 읽어라. 읽으면 또 면도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이쪽에 둘둘 말지 않고
읽어가지고 나오면은 찢어가지고 넣고, 또 둘둘 말지 않고 펴서 읽고 있으면 또 찢어가지고 불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그 24절에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했다. 우리한테 재앙이 닥친다고 하는 말을, 예언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찢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이 글을, 어떤 글이든지 메시지를 듣고 나면 찬성 혹은 반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포조를 짭니다. 체포조를 짜는 이제 짜기 전에 무슨 고관들, 맨 처음에 바룩에게 들은 고관들 5명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마 집에서 이제 듣던 5명 중에서 3명이 왕이여, 그 행위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안 들립니다. 그 5명 중에 하나가 엘리사마인데, 그 사람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고 얼떨떨한 상황이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좌우를 구별 못한 상태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하나야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반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포퍼먼스를 할 때, 예레미야가 할 때 그 멍에를 꺾어 가지고 2년 안에 이 멍에가 벗어질 거다, 그렇게 둘이서 막 대결을 하고 이럴 때 예레미야가 니는 2년 안에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해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 나무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 쇠 멍에를 씌울 거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이름부터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 다음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이게 마지막 왕이죠. 이름부터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 예레미야 잘한 척 하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6절에 이제 체포조를 짜는데, 믿을 만한 자기 아들을 수장으로 세웁니다. 이어라 모예를, 야 네가 가서 애들 둘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와라,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3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감쪽같이 보호함으로써 이 3사람이 가서 찾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불사른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살아 있어서 지금 불태웠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고 다시 모든 말을 쓰라고 명령합니다. 28절에. 그러면 그걸 쓰고 나서
그 이제 쓰는 그 첫머리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예고했던 걸 다 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왜 다시 써야 되느냐 하면 29절에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이 책망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야단칩니다. 네가 왜 기분 나쁘게 얘기했느냐? 왜 재수 없게 그런 얘기했느냐? 그 재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말을 왜 하느냐? 왜 이 땅을 바벨론에게 망해서 사람도 짐승이 없는 황망한 땅으로 만들겠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왜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 말 구석구석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고함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운전하다가도 삐딱삐딱하게 가면 막 짜증나고 이렇지만 그 사람 보고 경적을 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를 그걸 못하고 좀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대로 거꾸로요. 여호야김도 그거를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화내고 야단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그렇게 쓰는 이 바룩이 애써서 쓰는 것을 불태운다는 건 한번 저주할 만하죠. 그렇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쓰라고 할 때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다윗 왕위에 앉을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없다는 것은 예레미야 여호야김이 다윗 왕조로서는 마지막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지막 왕이죠. 그 아들 여호야기는 있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 독자의 눈으로 보면 마지막 왕인 거예요. 김으로 눈으로 봐도 내 아들이 왕을 이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네가 마지막 왕이 될 것이며 네 시체는 버림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게 사람은 죽으면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관에 넣어서 매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동굴 속에 넣어놓기도 하는 거지만은 비 안 맞고 이제 추위를 견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무시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나귀처럼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나 나중에 와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호야김이 그 나귀처럼 죽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3개월 뒤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아제비를 그 왕으로 세우죠. 근데 그게 마지막 왕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여호야긴이 끌려가서 안 죽고 살아서 스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걸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여호야김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여고냐로 표시합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고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셉 다음에 예수, 이렇게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계보에서 빠져버리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왕이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족보에도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31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왕 하나의 죄악으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왕이 잘못해서 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고관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목숨을 내걸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여호야김이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몰래 예레미야를 만나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관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왕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죄악까지 다 벌받아야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하다 안 되면 대통령 책임이라 이런데 사실은 우리 각자가 한마디라도 좀 제대로 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돼요. 근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반대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모르겠다. 뭐 우리는 무조건 우리 땅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에게 수없이 내가 말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했다. 그래서 모든 재난을 내가 내리겠다. 선포하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31절에 합니다. 32절은 이제 다시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다른 공책을 이제 바룩에게 줍니다. 네가 써라. 그리고 내가 불러준 대로 써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바룩이 그걸 쓰는데 여호야김이 불태운 책의 모든 말을 적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전해주는 말이 더 많은 말을 거기다 더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만큼 그 시대가 확실히 딱 정해져 있으면서 분명하면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다른 것은 애매모호한 게 있지만 예레미야서만큼은 확실하게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고 어떻게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긴 책이 이사야서인데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2절로 되어 있지만 52장으로 되어 있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상당히 시간적 여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상황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42년이기는 하지만 짧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레미야가 했는 말로 요지부동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망하기 임박해서 망하는 날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포로에 가서 가장 확실하게 기억한 것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에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있었던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했던 이 말이 우리는 너무 길다, 지루하다, 똑같은 말이 아니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보물을 찾아내서 예레미야서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더 값진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